일어서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해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름 전으로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8번 10편 1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10편 14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어려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도식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큰
이른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뜻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국대에 걸어간 죄 사랑하는 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그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심이라 전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 안에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손과 발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릇되며 부정하며 추하고 더러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끌어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는 모든 제 백성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중들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험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은 청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입술을 비추시며 우는 악칼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해주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며 고치시며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을 주님이 붙드시며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아침 한개 눈앞가리도 찬양하겠습니다.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 시간에는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때와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앞에 나오는 10절과 또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실 그 때를 가르치는데, 이때에 한 관리가 찾아왔다라고 말하죠. 여기 말하는 관리는 지체가 높은 고급 관리입니다. 통치자 혹은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자, 고급 관리인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식사를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계시는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 그 회당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들은 성전 중심의 제사,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작은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간 곳곳마다 이런 회당이 세워졌는데, 자, 이 회당 안에는 유대 장로들 중에 특별히 뽑은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관리자들 중에서 3사람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당장은 어떤 공식적인 가르침 혹은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 예배에 있어서 회중의 질서를 책임지는, 그리고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재판을 포함한 회당의 모든 행정적인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는 이 3사람의 회당장 가운데 수석 회당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 가운데 수석 회당장인 야이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학자에 의하면 이 야이로는 당시 나이가 많았었고 뒤늦게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뒤늦게 얻은 외동딸, 그야말로 그 딸은 야이로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자, 이런 귀한 딸이 갑자기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뒤늦게 얻은 외동딸, 그가 갑자기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동문서주 사방팔방으로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딸은 점점 죽어만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방금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는 이미 나중에 되어진 일을 미리 앞당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 당시에는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숨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숨이 끊어지려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아마 부모의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아플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비판했고,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 관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절박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절박한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누워있는 내 딸,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으로 믿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장나면, 즉 우리 사람들이 병들면 병든 것도 고칠 수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일어나서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과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지위가 어떠한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따라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 가운데는 과거에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찾아오는 무리들, 교회에 나오는 무리들, 그들의 과거를 따지고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이 회당장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는 일을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왜 왔느냐? 너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았느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를 따라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시는데, 바로 그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라 그랬죠. 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무슨 내용입니까?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여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은 의사가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만큼 많은 돈을 썼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만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출병. 이 병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 혈루증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몇 가지 제재가 가해지는데 하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그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또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합니다. 부정 환자로 간주되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가정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는 격리되어야 되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 여인의 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훌륭하다는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저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고칠 수 있으시겠다. 이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진 그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 경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10년을 믿었는지 20년, 30년을 믿었는지 아니면 3대째 기독교 집안인지 우리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은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이 여인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순수함, 그런 절박함, 그런 진실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누가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이 아니고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지나면서 부딪힌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리십니다. 고개를 둘러보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결국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병을 고침받고 싶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딸아. 여러분, 부모가 가장 아끼는 자녀들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건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여인, 그러나 주님을 찾아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다는 그녀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그랬죠.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대 신앙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신앙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 절대 해결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시는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23절을 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그러죠.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그 회당장 집에 가시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하면 뭐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시험은 이런 부정적인 음성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와야 소용없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틀렸다. 뭐 예수 믿는들 뭐하고 기도한들 뭐하고 교회 나가면 뭐하느냐. 이런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음성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음성 때문에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하는 말, 야이로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갔는데, 자,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 그야말로 말 그대로 딸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무엇에서 알 수 있느냐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누구를 보셨습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 죽으면 아이고 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울기도 하지만 우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 호곡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늘 집안에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지금 여기 떠드는 무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 또 피리 부는 사람들, 장례식에서 연주하도록 고용된 음악가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 데려다가 같이 울고 있고, 또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장례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미 딸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이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 찾아올 때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중간에 오다가 지체하는 바람에 이 어린 소녀가 죽고 만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딸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 향해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요. 여기 비웃더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소롭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아니, 지금 죽어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을 하니까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녀의 죽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과거의 아들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다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도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깨어나겠죠. 이처럼 죽음은 오늘 밤에 잠깐 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의 손, 그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손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자, 소녀의 손을 잡으셨는데 그가 일어났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곰 그래. 달리다곰. 이 달리다곰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당시 주 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언어인데 예수님과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예요. 이 달리다곰 그러셨는데 그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침에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와 같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2살 된 이 죽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혀 흙이 되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영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마다 다 이처럼 영생의 부활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고 또 자연을 정복하시고 초자연의 세계를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대성전서 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예수 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모두는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모든 재산 탕진하고 이제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신 주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참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며 기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00일 새벽 기도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도 늘 주 앞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게 베푸시는 놀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또 범사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 헌금을 드리고 질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예물들이 주님 영광 위에서 값지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도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가르칠 때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 위에 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